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계시록 17장 13절 416쪽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의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제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또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과 다스리는 큰 상이라 하더라.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신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을 어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을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이 말세 지말에 더욱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 감사절 하나님께서 구약에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꼭 감사절을 3번이나 주면서 또 기념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배우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그 종류가 세상 복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복은 그거를 잘 쓰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되죠? 화가 되잖아요. 화가 되는 거예요. 또 세상 복을 잘 써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면 우리 건설 구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신령한 복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라는 거 인간의 이성으로 감성으로 아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보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만 알고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 얘기하는 그걸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에 속한 하나님을 얻고 영생 구원을 얻는 거는 우리 강의가 물어보는 거 내가 지금 답이 다 그렇게 같이 나오니까 들어봐라. 영생 구원이 뭔지. 우리가 또 그러니까 앞에 그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17절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는 환난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잠시 세상이 길다 해도 짧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그것도 환난이 작은 거 경한 것이 지극히 이걸 통해서 지극히 크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크기도 이상 큰 게 없어.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즉 크고 영원하다. 영광이라는 거는 모든 존재가 나를 감사하다고 얘기고 내가 모든 존재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그래 땅의 것들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꾸 배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게 아는 거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한다면 그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아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귀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복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걸 생각하면 또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복도 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더 또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 보면 어떤 뭘 선물로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마음을 기울이고 희생한 것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들였나 이걸 어떤 물질을 주는 것보다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잖아요. 어떤 물질을 얻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했나 이거를 깨닫는 게 좋고 그 다음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신앙이 더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신 구원의 크기가 땅의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영원성이 있고 우주와 영계의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는 그런 크기의 거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받는 구원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택부터 감사하고 오늘 하나하나 간섭부터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 간섭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잔소리 듣는 것도. 예? 저는 집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오늘은 딸이 있어 딸한테 반나절 잔소리 듣고 또 교회 오니까 아무개 집사 잔소리 또 듣고 그 복이 많아요. 보니까. 그 잔소리 해놓고는 뭐 듣기 싫냐? 좋지. 네 그랬어요. 예. 지금 이 나이에 잔소리 안 해서 폐물이니까 얘기도 할 필요 없다고 싶어서 하는데 나를 인정해서 잔소리 해주니까 좋지 그랬지. 저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하는 거 들을만 하니까 아직 말을 삐져서 겁나 말도 안 해. 또 그러고 또 들어서 뭐 할 만하니까 인정해줘서 그 말을 하는 거지, 그죠? 말 안 하면 그거 인정받은 게 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준다는 거는 뭐 오늘도 불러갖고 예배 때 간섭해 주는 거 좋고요. 이거는 교훈으로 간섭해 주는 거잖아요. 또 어떨 때는 또 교훈이 아닌 그 책망으로 또 간섭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런 걸 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그래서 오늘 지난주일에 결과적으로 요번에 사흘도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다 헛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그렇죠. 주님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의를 진짜 깨달아야 내가 내 생명을 다 드려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자기의 것이 드려져서 감사하는 게 그분의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그 구원을 아는 거지. 내 것 드리는 자체가 지금 아까운 그거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분의 감사를 사실은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꼭 바울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는 그거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게 복이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맨날 누구 다오게라고 했던가? 주님 보고 다오다오만 하는 사람하고 감사해서 뭘 드릴까 하는 사람하고 신앙의 차이가 엄청 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주님께 달라는 거 그거 귀한 거 맞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 지혜 갖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주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때 달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내 욕심을 위해서 달라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오늘 이 계시록을 읽었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 17장 13절부터 이제 이런 걸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하고 전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꼭 그 계시록에 보면 7개도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믿음의 그는 꼭 그 대적이 있어.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돼요. 그래. 그럼 우리 이 싸움의 대상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같이 싸우도록 돼 있지. 나 혼자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하고 우리 대적 마귀하고 싸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분하고 같이 싸우면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크심을 배우고 또 마귀의 더러운 걸 배워가면서 그 악을 보면서 선을 깨닫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주님이 우리 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같이 있어봐야 알지. 그 사람 겪고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전투를 하는데 나 혼자 하면은 100점 100패예요. 주님과 같이 하면 100점 100승이에요. 근데 왜 주님과 같이 하게 하는가? 주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 신앙 전투를 하면요. 그 전투가 힘들지 않아요. 또 전투를 통해서 더 주님과 내가 밀접해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 또 사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는 요즘에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싸움도 있지만 지금 이 지구적인 그 싸움이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10뿔 7머리가 다 합해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형태의 싸움들이 지금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 뭐 낙심도 되고 이러지만 두렵은 것 같지만 또 실감을 느끼니까 더 끼어 살게 돼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한면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과 전투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옛사람과 전투하는 겁니다. 자, 신앙은 다시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옛사람과 전투하고 내 밖에 악한 세상과 전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 이긴 것만큼 내가 누구를 배우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배운다는 게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지금 배우는 거고. 그럼 감사 말로만 립서비스로 끝나면 그거는 감사가 아니지.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다 깨닫고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 주장해서 몽땅 다 드려지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게 진정한 그분께 감사다. 그거 그렇게 드려질 때 내가 진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가서를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아가서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면입니다. 자기의 것들을 다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그죠? 그분하고 감사해가지고. 드려지는데 그것도 또 가시밭에 백합화 주를 위해서 또 고난당하는 건 더 좋고, 그죠? 그게 사과로 나를 어떻게 시원케 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환란이 오면 더 좋고, 그죠? 주님과 더 깊이 이렇게 사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거기 보면 병이 나는데 죄져서 병 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나고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좀 다는 못 읽어도 한 장씩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래. 오늘 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첫 번째 1번, 2번 했는데 1번이 뭐죠? 하나님의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다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는 믿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목표를 입어가지고 죄 얻게 됐고 주님과 한 생명으로 하나 되고, 한 생명으로 하나 됐으니까 주님 모든 게 내 것 되고 나는 주님의 것 이렇게 주님이 내가 주님의 것 되니까 주님은 내 것 됐다. 저는 이거 배울 때 왜 이게 말이 나오는가? 그래서 저는 배운 사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 할 수. 자기가 주의 것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대속은 자기께 안 돼. 그런 말을 설교 중에 자주 들은 기억이 나. 사람들이 주님의 것 안 되고 주님의 것 자꾸 내가 달라고 하고 하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안 됐는데 주님이 내게 줄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쓸 수도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 됐다는 게 미련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 어디 속한 거, 누구한테 큰 사람한테 속한 거, 아주 대통령한테 속하고 어디다 줄 잘 서 속하는 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줄 제일 잘 서는 게 누군데? 하나님께 줄을 서는 게 제일 잘 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나중에 문 대통령한테 줄 잘못 서면은 같이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사흘대 속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분이 나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야.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랑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 그분과 끊어지지를 안 해. 범죄에도 벌써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벌써 다 해놨어. 그죠? 우리 범죄한 걸 다 그분이 미리 죄를 이렇게 속해놨어. 다만 우리가 땅 위에서 죄를 짓는 그 순서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주 죄의 그 뿌리를, 잔재를 남겨둔 거야. 그 속에 그 옛사람을 남겨둬서 뭐 어쩌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것 때문에 땅에서 잠깐 또 고난을 당해봐야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배웠죠. 저기 로마서 1장 11장 31절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2절은 사람이 사람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불순종해갖고 범죄해서 이제 멸망에 빠졌는데 긍휼을 예수님 사흘대에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다음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랴. 그 약속이 뭐죠? 예수님의 살대속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어.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난 그 고통을 자기가 맛을 봐야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였지. 그래 그런 순서가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눈을 여기서 좀 넓게 가서 세상이라는 데를 갑시다. 지금 말세의 세상. 말세의 세상을 가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 앞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쭉 나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제가 여러분 이거는 꼭 내 주변이 광야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할 게 없고 없는 사람이 돼. 친구 속에 친구가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부모까지도 어떨 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렇죠? 우리 김영민 사님 그 엄마 믿음 편돼 있지요. 친정에. 아빠는 저 집에 아빠가 지금 저 엄마가 어떤 신앙행위라는 것들은 삐져갖고 교회도 안 나와요. 내용까지는 내가 말 안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 아빠? 그냥 안 나오는 거야. 엄마가 하는 행동이 뭐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신앙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하여튼 그렇게 됐어. 하여튼 어떨 때는 이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래도 우리 김영민은 자기가 신앙 호주니까 좋네.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모를 잘 끌어가니까 더 믿음이 좋지.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해봐도 제가 자꾸 왜 이런 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 백목사님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라. 예수 믿고 신앙자 고독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세상에 참 고독해져서 주님 앞으로 그랬다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그만큼 세상 고독해진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딱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고독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여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양심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 작은 거 하나마다 우리 강의 같으면 친구 관계 뭐 그런 거를 말씀대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난 너의 사생활은 뭐 내가 간섭을 못해. 내 모르니까. 또 너 엄마하고 관계도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도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순서가 광야로 인도받는 겁니다.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하고 음행하고 짝짝꿍이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로 안 보인대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뭐로 보였죠? 세상이 짐승으로 보인 거예요. 짐승인데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야. 세상이 복잡한 것 같은데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머리라는 거 세상의 모든 지식 사상들이 정치상까지 다 뿌리는 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야.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자기 사람 만들려 하는 그 세력의 그 지식들 또 정치 사상들 그런 거단 말입니다. 모든 게
또 힘도 10개야. 모든 힘도 알고 보면은 과학의 힘, 돈의 힘 전부 다 결과적으로 어린 양과 어린 함께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에요. 하나.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다 서로 어떻게 싸우는 것이 다르지만 나중엔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적인데 어쨌든 하나잖아. 헤롯하고 또 누구하고 빌라도도 그때는 적인데 그때는 하나가 됐다고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야. 다른 세상은. 마귀가 주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잘 그런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딱 이걸 보고 사는 겁니다. 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하며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내게 지금 7머리 10뿔에 속해갖고 나를 핍박도 하고 미혹도 하고 막 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면은 부정함이 없어. 뭐 전쟁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그게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근데 한번 이상하게 승리가 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한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보면 어느새 그거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 뭐라고 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지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한 거다. 저도 그만큼은 인정하게 된다. 이게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그 길을 간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밀어나다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냐고 막 또 야단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뭐 하려고 하니. 근데 되고 나. 됐어.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은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대단한 분이라고 또 높이면 그 비행기 타면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거는 실제 그런 일들이 내 개인의 어떤 일에도 있고 어떤 공적인 일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뭐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면은 그냥 따라 합니다. 뭐든지. 그럼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네. 그러니까 무슨 교회 일들도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합니다. 막 우리 조양자 집사님 우리 집사님 뭐라고? 자, 말아, 그래, 알았다고. 근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나, 이래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들어만 주고, 예, 이래하고 그냥 놔둬요. 근데 어느 시기 딱 하나님 뜻이 딱 왔어. 그럼, 돼요. 그럼 하자고. 그러면, 그게 우리 어머니도 저는 그거 되겠나? 저는 하여튼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하다가 중지하더라도 내가 할게요. 이래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7머리 10뿔 가득하게 와도 혹시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한다고 내가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 하더라도 하는 때까지 내가 가면 되는 거지. 그거하고 싸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하자는 과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부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어떻게든지 먼저 이제 어린 양에 속한 자를 대적을 합니다. 어린 양에 속하지 않고 자기가 타협하면 괜찮아요. 알겠죠? 그렇지만 기독자가 타협을 하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그거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세상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은 저기 캄보디아 쪽에 보면은 공산화 될 때
크메르 루즈한테 협조했던 사람들이 공산화 딱 되고 나니까 제일 자기들의 정적이 된다고 먼저 죽여버립니다.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혹시나 그늘 뭐는 남한이 적화되면 그때 협조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정적을 제일 먼저 죽이거든요.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그다음 이렇게 세뇌되지 않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다음 순서가 그런 거겠죠. 그 세상도 그래요. 세상에 이용하고 나면은 쓸모없 그 사람들 먼저 죽여버려요. 세상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 앞잡이 노릇하면 제일 비참한 사람인데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은 사랑인데 이 사이비한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 전투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전투가 있으면 다 또 필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물론 사랑 맞지요. 근데 성경에 그 그런 사랑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룹니까? 누가 보면 10장 또 마태복음 22장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 목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영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룹니까 하니까 도로 반문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영생권이 옳다. 내 대답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려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영생권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아무 대적이 없나요? 꼭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 꼭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싸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마귀의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다해서. 그럴 때 나 혼자 되면 분명히 지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나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나를 다 들여서요. 그래서 성경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이용합니까?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까? 바치자요. 저도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자, 자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바치지 않아요? 안 바치는 부모 가짜야, 가짜 그거.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양떼들 위해서 목숨을 어려울 때는 그런 걸 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높아지면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안 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이용합니다. 너무 어릴 때는 그렇게 정말 양떼를 목숨 버치면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시기에 딱 떼버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게. 성도들도 똑같아요. 가난하고 보고 그럴 때는 주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다가 뭐 알아주는 사람 되고 뭐 재산 닦아지면 그만 그거를 위한 예수가 돼버립니다. 누구 대표적으로 사울왕 보면 그래 돼버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 예수 파리하면서 자꾸 그걸 더 모으잖아요. 더 모으잖아요. 우리 강연 안 그러겠지? 워낙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워낙 가진 게 없는데 또 가지기 시작하면 그 맛에 또 휘둘려갖고 또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이게 평생 우리가 연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은 된다는 게 아니고
평소 때부터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요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세에 지금 내 개인적인 면도 보지만 큰 세계적인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그 짐승을 봤어. 근데 짐승 위에 또 하나가 있어. 음녀가 타고 있어. 음녀는 세상 문화를 말해. 근데 요즘 세상은 음녀에 막 저런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그게 그 짐승의 그 힘에 굴복하는 거고, 지금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그 음녀의 미혹을 받아갖고 지금 다 떨어져 넘어지는 거라고 100% 그런 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근데 음녀가 나중에 보니까 일짐승이 16절에 보니까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싸른다 해서 서로 간에 세상 문화라는 게 나중에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다 그게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짐승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어갖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짐승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대요? 할 마음을 저에게 주었고 또 마음까지 하나님 주어야 돼. 짐승에게. 또 하나님을 응하기까지 주님이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고 또 허락을 하고 해서 지금 미국의 저런 대선도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거를 보고 세상에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또 그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다. 그 둘이는 또 하나인데 하나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리고 그렇죠? 맞죠? 음녀를 불러 사르고 먹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그런 순서가 일어나. 그런데 이제 18장부터 보면은 그게 그런 세상이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 세상 문화가 찬란하고 우상도 가득하면서 세상 문화가 음행의 문화가 가득한 이곳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돼갖고 이게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고 3절에 그래 됐어. 땅의 왕들은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바벨론 거기서 땅의 상고들은 그 사체 세력 때문에 치부했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보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세요. 미국이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싸움이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보니까 자 미국이라는 나라 우선 건국 때부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운 나라고 미국의 돈에도 미국 돈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고 이렇게 I trust God 이래 돼 있다. 나 저 문장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돈마다 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구절이 다 이때 영어로 또 그런 나라야. 이제 그런 나라지만 250년이 지나니까 또 많이 속화가 되죠. 그 기득권이 생겨가지고 또 하나님 뜻이 있어. 이제 그것도 한번 그 나라도 여러 번 지금 뭐 이렇게 그때마다 한 세대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연단을 줘서 깨끗해갖고 이 정도 나온 겁니다. 미국의 그 역사에 제일 어려운 독립하고 제일 어려운 시기가 남북전쟁 때랍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크게 회귀하고 다시 섰기 때문에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기반이 닦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우리나라의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의 선교가 남북전쟁 이후에 된 거예요. 알겠죠? 그걸 기점으로.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확 나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 그러면서 세계 인류 강대국이 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어려움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나라도 꾸준히 잘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한 세대 한 세대 다 배워서 또 가는 거지. 다음 세대는 또 배워야 되잖아요. 자, 우리 강희 엄마가 잘 믿는다고 강희 저절로 잘 믿게 되냐? 넌 너 세대대로 또 배우고 연단을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도 아무리 다 우리 너희 엄마 세대가 잘했어, 너희 세대를 또 배워야 되겠지, 그렇지?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나라가 되는 거 소수왕들이 잘 살면은 그 혜택을 좀 입는다는 거지. 다음 세대는 공짜로 먹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좀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걸 좀 보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돌아가는 걸 봐야 성경이 실상이 되잖아요. 특히 계시록 같은 거. 자, 보면은 그 여기 일곱 머리 열 뿔이 지금 하나가 돼. 땅의 왕들이 또 음행했다. 그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미국의 그 대선을 중심으로 누가 뭐 오바마가 되고 아니 누구지? 트럼프나 바이든이 누가 대통령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금 미국 안에 다 그렇게 세계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처음에는 누가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이 정도로만 봤는데 그게 아닌 거야. 또 보니까 또 그다음에 공화당하고 민주당 누가 이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가 계속되냐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냐 이제 둘로 그 기로에 섰다는 거라. 미국 사람들은 이제 또 세계 미국을 이렇게 삼키려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내한테 내 손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제 그걸 보고 있다 이게 그쪽 사람들은 또 그죠? 이제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면 참 기독교를 완전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삼켜지냐? 그래도 이번 교회가 깨끗해지면서 좀 교회가 또 새로워지면서 다시 또 이렇게 이런 기회 또 구원의 기회를 또 얻느냐 이제 이렇게 그 속의 내용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88년인가 87년인가 트럼프 그 연설을 보면 꼭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아. 자기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미국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각오가 그 할 때마다 드러났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죠. 미국 사람 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꼭 월요일이나 화요일 미국의 모든 중요 선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하잖아요. 나도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김정민 사님 새벽기도 설교 들어봤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지? 3일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안 되게 하려고. 참 그분들은 그래 3일 예배를 그래 그러니까 왜 주일 날 받은 은혜를 3일 예배 때 한 번 더 새겨야 된다는 그 강력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어 왜 그러는지. 그리고 3일 예배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럽 쪽에는 3일 예배가 없어요. 미국에만 3일 예배가 있어요. 미국 교회들만. 그래갖고 그 3일 예배 지장에 안 주려고 월화 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뭐 모든 게 시험을 통해서 더 깨끗해 되고 더 이렇게 돼 가는 거니까 그 한 세대, 두 세대마다 이렇게 시험을 하시지 하나님이. 근데 이제 옛날부터 역사가들이 그런 말, 미국은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갖고 그때마다 다 일어나는 게 미국의 그 기적이래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때 다 망해버린대, 대부분.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미국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잘 해결해 갖고 또 일어난대. 그래서 저렇게 강대국이 된 거래, 보니까. 강대. 미국이 그때, 미국 독립하기 이전에 아르헨티나가 엄청 세계에서 제일 잘 살다시피 한 나라인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 됐잖아. 그런 순서를 못 겪고 하니까. 또 우리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알죠? 남아메리카 북쪽에 그 차베스가 있어갖고, 차베스가 정권 잡기 전에는 뭐 세계에서 몇 번, 우리나라 독립할 때만 해도 차베스가 오기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랬대. 미국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지. 차베스가 정권 잡기 전만 해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잘 사고 잘 먹으니까 거기서 미인들이 나오는 거지. 못 먹으면 나오겠어요, 그게? 근데 차베스가 되고 나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 나라는 2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 간 데마다 구리 원석이 많대요. 또 파면 다, 석유가 다 나온대, 석유. 그거 팔아갖고 그래 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나중에. 그걸 잘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잘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시작하고 나라가 다 망해가고 지금 뭐 결국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사회체제가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차베스가 계속 사회주의적 대통령을 하려고 지금 말하는 전자개혁의 부정을 제일 먼저 시작한 거래요. 그 개혁이 프로그램하고 그게 지금 미국에 그대로 이번에 실험됐다는 거예요. 몇 번. 그리고 세계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나라는 우리나라 투표기하고 개표기하고 또 이제 지금 그 베네수엘라 그 개표기를 갖다 쓴데 그런 부정선거를 꼭 된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거기 기계가 포함되어 있대. 그리고 우리나라 기계 갖고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 또 어느 나라 우리나라 기계 간 나라마다 부정선거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그 기계를 쓸 필요 없대요. 손으로 하면 얼마도 제일 좋은데도 꼭 그걸 하려는 게 다 그 마음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게. 그래서 제 말은 그래가지고 계속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계속 집권하니까 뭐 국민들 뭐 필요가 없는 거야. 국민들 부정선거 하는 기계 갖고 하는 때는요 방법이 있더라고. 이번에도 뭐 이 방법입니다. 이건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트럼프 표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다시 조작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개표 중단을 다 동시에 한 거래. 그거 쓰는 기계. 그래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받아가고 다시 집어연 거래. 그래갖고 다시 개표를 한 거래. 동시에 이상하게 갑자기 모두가 개표 중단이 돼버린 거야. 알겠죠? 응? 개표 중단. 그동안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받은 거야.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일부러 좀 어느 정도 차이를 두면서 만들어야 진짜 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너무 트럼프 표가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짠 거야, 그동안에.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는 거. 차베스도 해볼 때 하다가 안 되니까 정전을 시켰대요. 정전을 시켜고 다시 또 프로그램을 짜갖고 연 거래요. 그래갖고 또 이기는 거래요. 우리나라도 정전 그것 때문에 말이 있었잖아. 전에 지방선거 때 몇 표 상원에 누구 정전이 딱 됐다. 그것 때문에 걸어떴잖아요. 정전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됐잖아요. 프로그램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부정선거가 되면은 그 다음 순서는 부정선거가 그 정권 타락의 제일 1번 순서거든. 그럼 지 맘대로지. 국민들 찍는 거하고는 달라. 개표하는, 그러니까 스타일 말대로 되는 거야. 찍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수를 세는 사람 숫자대로 되는 거야. 개표 부정대로. 국민들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바람에
뭐 저기 완전히 망했지. 베네수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2번 한 거거든. 지방선거하고 이번 총선하고. 지방선거 때는 워밍업으로 한 거고, 그래도 총선은 좀 더 본격적으로 한 거 그런 거고, 또 우리나라 한 거 갖고 완전히 짜가지고 미국에 완전히 대대적으로 또 한 거고, 이번에 그래 또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이 지금 돼 있거든요.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말이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천사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한다. 그 부정선거 할 마음 당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놔주기 전에 이 인자일선에 저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사 같아갖고 전혀 부정할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미국하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냐고. 그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희야,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냐? 미국 같은 나라 사람 어떻게 부정선거 하겠냐? 할 수 있어? 근데 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는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무지할 때는 무지한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언론들이 절대로 미국은 부정이 있을 수 없다 이 말,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부정이 있을 수 없다 싶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정수 씨가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인자에서는 자기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면 믿어줘? 근데 그건 못 믿어주면서 그런 거를 믿어주려고 그래. 참 미련하지, 사람들이. 참,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이 과정을 말하는 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7머리 10뿌리 하나 되는 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래돼가 이제 빅텍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회의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면 그거를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쓰려고 하다가 어느 시기가 가면은 그거를 내가 가진 기득권의 사람이 돼버려 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 없는 서민들을 이용을 하는 것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급이 자기는 완전히 왕족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여기다 보면 땅에 왕들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이제 왕족이 된 거예요. 땅에 상고가 있고 여기 상고들은 바로 뭐냐면 왕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큰 장사하고 큰 기업들이 왕족이야. 또 상고야. 여기 알겠죠? 보니까. 그런 사람끼리는 서로 내통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은 위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주는 복지나 받아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냥 우리의 좋은 저임금을 대주고 또 뭐냐, 넓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정도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중국의 그 고위 공산당 간부들도 보면은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미국에다가 돈을 피해놓고 자기 나중에 중국이 만약에 혁명이 일어나고 자기 쫓겨나가면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대, 미국에다. 안 그래도 성은이가 중국 공산당들 엄청 LA에다가 집을 많이 사놨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 또 미국대로 그 사람들이 중국의 안전 투자자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세금을 안 내면서 서로 세금을 피해가면서. 우리나라 보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막 저 강남에 집을 사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금 부과가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만 세금의 적용을 받아.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돼. 도리어 특혜를 줘.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적용돼. 그럼 그게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베이징에 어디다가 다 해놨기 때문에 또 베이징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특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제? 응? 그러니까 세계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밑에 이게 국가적인 장벽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글로벌 우리는 세계화의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르텔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계급을 만들고 밑에 일반 주민들은 나쁘게 말하면 수탈 대상인 거죠. 그죠? 이용 대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될 수 있으면 국제적으로 법적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밑에 국민들은 많은 법으로 통제를 하겠죠. 자꾸 통제하잖아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있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돼? 욕심 부리고 좀 주는 대로 받아 살으라는 거잖아. 그지? 대신 시장이나 형성해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 이래 개인 독재보다도 그룹 독재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의 사회주의라는 거를 하나의 기점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빅텍이라는 뜻이 뭐냐면 테크 업체, 그러니까 뭐지? 그 테크 업체라는 게 큰 빅텍 업체라는 게 페이스북, 트위터, 뭐죠? 구글의 그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좋잖아요. 그죠?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그거 얻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게 커넥션 나눠먹는 거지. 그죠? 나눠먹는 거. 빅텍. 또 주류 언론들은 중국 언론들 다 나눠먹는 거거든. 중국의 어떤 광고 뭐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 거의 다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거의 90% 친중이잖아. 또 월가, 금융도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또, 미국의 학교의 90%인가 95%는 좌파목 교수들이래. 그리고 거기 가서 자유민주주의 말하면요, 이 아웃당한데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좌파 분위기가 돼버렸대. 공산주의 분위기가 돼버렸대. 거기서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 청교도 정조상들 기독교 말하면 완전히 아웃당한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가 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선동당하는 국민들, 어리석은 국민들은 선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으로 이제 매수하는 거지, 여러 가지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소그룹들을 많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소그룹, 흑인, 또 그 다음에 성소수자라고, 동성애자, 그 다음 또 사회주의자, 여러 가지 왜냐면 PC주의라는 게 여러분들은 PC주의라는 거, 컴퓨터 PC를 말하는 게 영어로 정치적인 선을 말하는 거래. 정치적 선. 그러니까 말로만 어떻게 해주자, 말로만 선하면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취임할 때 과정은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근데 그게 말만 하면 돼, 선하게. 결과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없대요. 어떻게는 없대. 그리고 저녁을 아름답게 가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떻게 그러면 저녁에 아름답게 나가서 밥 먹고 가족들끼리 하는 그거 말은 좋은데 어떻게가 없대. 그리고 또 광화문에
집회라면 나와서 내가 가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말은 아름답잖아. 그 말에 꼼빡 넘어가게. 실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에. 그게 피시주의란답니다. 또 얼굴도 점잖게 이래. 실제적으로 이루는 데는 책임이 안 하고 우선 말로 겉으로 쇼맨십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주의예요? 정치적 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제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표에 넘어가고 그 말에 넘어가는 거죠. 진짜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파는 전부 다 부패했어. 자기들은 깨끗하고 저기는 부패한 거 맞지? 근데 좌파가 집권해 보니까 더 부패해 버렸어. 자기는 부패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다 그래. 말로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이런 게 피시주의야. 그 사람들은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제 그런데 제일 진실한 게 제일 문제니까 기독교는 진실한 거니까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다른 종교들을 막 이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슬람교도들 또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또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특혜를 주고 기독교는 다수니까 그건 특혜를 안 줘도 소수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게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하는 거지. 기독교 자체를 약화를 시키는 거죠. 한꺼번에 어떻게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제일 목표가 하나가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거네요.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자기 말 듣는 기독교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실한 기독교들 어떤 기존의 그 질서, 신적 옛날부터 내려왔던 어떤 가치관, 좋은 가치관, 인간의 그 부지런한 거, 또 사랑하는 거, 책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안 해도 살아. 너가 왜 부모 모셔? 국가에서 모셔줘. 국가에서 양로원 보내준대도 그거 좋은 거죠. 인자심 좋겠죠. 너가 안 해도 국가에서 양로원 다 해줘. 좋잖아. 그러면서 효도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거야.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나중에 그렇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강범위하고 교묘해서 이걸 말을 다 못해요. 제가 여기서 알겠죠. 하여튼 그게. 근데 이상하게 그게 사회주의도 하나가 되고 기득권적인 것. 사회주의는 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그죠? 사회주의도 민주주의 해가지고 하지만 자기들 어떻게 평등이라 하지만 평등은 없어. 자기들끼리 평등이야. 그렇죠? 자, 사회주의 치고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인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이런 자본주의 사회도 정말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두운 면을 막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하지. 그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정말로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지. 자기들의 그룹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세상을 죽으면 끝나는 세상인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없고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밑에 이 층들은 다 희생을 시켜갖고 소수의 자기들 힘 있는 그룹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지. 지배계층끼리의 연결로 살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말은 또 아주 근사하게 하겠죠. 실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제일 대적되는 게 기독교거든요. 예? 기독교. 그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천국만 가면 되는 가만히 있습니까? 옳은 건 옳다. 그런 거 그러다면서 또 있는 동안에는 옳은 걸 드러내고 삽니까? 옳은 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이루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 만드는 거야. 왜? 그거하고 대적이 싸우라고. 거기에 미혹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세상이 올 거를 생각하니까 소망을 땅에다 두지 말고,
너희는 그건 틀렸다고 말하고 너희는 이걸 통해서 싸우면서 갈 길을 가라는 거죠. 그렇지, 우리에게. 그 싸움. 자, 강의야, 그러면 뭐 세상은 걸어가니까 나온 차만 잘 가면 되지. 뭐 그거 쌀 필요 있냐. 이게 성경이겠냐. 옳다, 그러다, 빛으로서 어둠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냐. 그 사람들대로 살면 세상이 우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소망은 하늘에 있지만 땅에서도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 아, 저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우리하고 다르다. 중심이. 벌써 땅에서 좀 하늘의 그 사람이구나. 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좋으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으면서도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사람 높임을 좋아하면 똑같이 그런 사람, 그 흐르는 물에 같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우리 영원한 영생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거기에 안 말려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걸 위해서 다 목숨을 바치고 내 생애를 바치는 걸 가치 있게 여긴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저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두렵지가 않지,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게 하나님 하시는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 되는 거라고 믿지. 그럼 여기서 내가 뭘 배울까 여기고, 아,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해갖고 말세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끌고 나가는구나. 또 이것까지 또 알면서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보면 교묘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그 시진핑 쪽의 정권하고 미국의 빅텍 기득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 그런데 돈으로 세상 보러 서로 연결이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소로스라고 그 사람이 무슨 어떤 금융이지. 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내고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그 돈을 크게 벌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 지도자들도 국제적으로 자기들 돈을 벌어 움직여야 돼. 그 자기 성권을 유지하려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에 자유주의 국가는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전략에 많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KGB의 소련의 망하기 전에도 15%는 간첩질이지만 85%는 사상을 이렇게 서방 세계의 어떤 사상과 종교를 약화시키는 그게 자기들의 KGB의 주업이래, 주업. 주업. 지금도 중국 같은 나라는 자유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는 게 자기들의 주업이야. 그래갖고 자기의 밑에 종속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알맹이는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또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 수입을 보느냐 이제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낭망이 되고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런 게 확실히 보인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